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더운 날씨에 참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그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참 오랫동안 참 다니고 또 복음을 많이 이렇게 수차례 들었는데도 이제 별 크게 반응이 없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분은 어떤 구원에 대한 그 필요성이나 또 어떤 구원의 가치,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절박성, 참 이런 게 이렇게 없구나, 이런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저나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좀 자각을 이렇게 할 때 뭔가 참, 만약에 죽어가지고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은 내가 굳이 지옥 갈 이유가 있겠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별 탈이 없이 지내왔고 건강하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마냥 이렇게 건강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과 이렇게 오해 가운데서 사는 것이 참 인생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받았고 또 침례를 받은 상태에서 신앙의 연수가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변화된, 좋은 쪽으로 이제 변화된 삶이 많이 안 보이고, 말씀 앞에 순종이 잘 안 되고, 헌신도 이렇게 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지 못하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참 기뻐하고 또 감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영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제 미숙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순종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연수가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순종이 잘 안 되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이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럴 때 영적으로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병들어 있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지만은 이 구원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가볍게 이제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있다. 이제 구원을 갖다가 너무 싸구려 이제 구원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참 놀랍고 얼마나 참 대단하고 얼마나 참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한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나서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로 들은 자들에게 생각하니. 예, 감사합니다. 이게 3절까지만요.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계실 때 이제 이런 그 사람의 이제 그 영혼의 어떤 이제 가치를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이 지구를 얻고 천하를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면은 참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없는 이 세상은요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가 있을 때 내가 존재할 때만이 모든 게 다 상관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얻었는데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목숨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이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많은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핍박이 이제 아마 가해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그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서 이제 기자가 그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너희가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참 이제 개종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정말 너에게 그 믿음의 대상이라면은 제대로 알고 믿으라 이거죠. 그렇게 참 이게 큰 구원을 너희가 받았는데 구원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취급하고 여기 보면은 큰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등한히 만약에 여긴다면은 그 보응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를 생각할 때 이 히브리서의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 정말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신구약을 통틀하고 모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 참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또 아론의 제사장의 어떤 직분보다도 대제사장으로서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받은 구원이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거지. 예?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하냐.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의 가치가 참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과 앞으로 이 지구는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영혼이 보존되지 못하고 앞으로 이제 최후의 이제 미래에 불사르기 위해서 이제 간수함 받은 세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있잖아요. 물질 세계는 앞으로 다 이제 소멸되고 이제 불태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나 병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그 자체는 있잖아요. 소멸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도 몸은 이렇게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함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저부터가 이렇게 어떤 목숨을 두려워하죠. 목숨을 잃을까봐. 그리고 참 어떤 위험을 당할까봐 참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목숨하고 영혼은 다릅니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뭐 숨이 이렇게 멎이고 심장이 멈추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목숨이 이제 끊어진 거죠.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장소 이동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제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옮겨지고 구원받지 못한 이제 이 세상 죄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인 바로 이제 그 불의의 참 불행의 장소인 지옥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무덤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참 이렇게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예, 목숨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혼이 더 중요하죠. 그죠? 예. 목숨은 어느 순간에 끊어질 수 있지만은 영혼은 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눈에 보여지는 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상이죠. 현상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로 말하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그죠? 밖에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육체를 위해서만 막 한평생을 투자를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내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이 동네 아는 어떤 젊은 분을한테 이제 며칠 전에 만나서 그랬어요. 교회를 좀 나오시오. 그러니까 예, 지금은 내가 바쁘지만 나가기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같은 정씨고 그래서 이름이 재원 씨인데 재원 씨는 아직까지는 차표를 못 끊었고 나는 차표를 지금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표를 끊어가지고 차를 기다린 사람하고 차표를 못 끊은 상태에서 차를 기다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현명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차표를 끊어놓고 기다리는 게 현명하지요. 그래서 재원 씨는 아직까지는 천국 갈 차표를 못 끊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천국 갈 차표를 다 지금 예매를 해놓고 이제 언제라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 구원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참 놀라운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참으로 정말 이렇게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그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품꾼이라고 보여져요.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큰 엄청나게 큰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아마 그게 그 항아리를 발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막 연장으로 파다 보니까 뭔가 좀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파보니까 이 항아리 뚜껑이 있는데 열어보니까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막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잘 숨겨놓고 막 너무 기쁜 거죠. 왜냐면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니까.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 밤새도록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갖다가 보화만 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보화를 팔겠어요? 안 팔죠. 자기 밭인데. 그 주인 모르게 이제 그걸 훔쳐오면은 절도범이 되고 도둑이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밭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밭을 저한테 파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 현 시가보다 더 많이 쳐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팔았죠. 그죠? 그래도 그걸 갖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거죠. 그래도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참 얼마나 이렇게 현명한 사람인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게 정말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사람이 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가잖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죽는데 과연 죽음으로 끝나는가? 저는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너무너무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막 갈등을 하고, 그래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는 가방이 책가방이 아니고 책보 보자기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게 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막 인생에 대해서 아주 어린 나이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학교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간치기를 많이 했죠. 그 이제 바위 위에서 소나무 그늘 밑에 이제 넣어가지고 참 사람이 참 사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하고 막 참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막 걱정도 하고, 내 이러다가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 딱 죽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그 어린 나이지만 막 허무함이 막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또 혼자서 이제 또 책을 또 떠들려가지고 공부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 막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이게 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결국은 참 복음을 듣게 하고 이게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이게 다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참 어떤 갈망하는, 영적으로 이제 갈망하고 뭐 영혼을 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이 세상뿐 아니라 뭔가 이렇게 참 이 세상을 떠날 때 뭔가 있기는 있는데 참 해답을 못 찾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줘 가지고 구원의 길로 참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직접 이렇게 체험을 참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여튼 세례 참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가 이제 천국을 빼앗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아집니까? 안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죠? 예. 어떤 분은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줘 볼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고, 예?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사정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안 믿는 분한테 이 사정하는 것보다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구걸전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러면 예수를 한번 믿어줘 볼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좀 배짱식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세요. 뭐 구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도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내가 구원을 한번 받아줘 볼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도 믿습니다. 예, 아주 막 그 구원을 갖다가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참 고마움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짱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배짱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떠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천국을 내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정말 어떤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고, 그리고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걸 천국과 지옥을 한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구원하고 마음이 멀어진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참 경험을 많이 하게 참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이제 임금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탕감의 이제 원리가 무엇이냐를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이제 빚을 졌어요. 이제 부채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부채가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왔습니다.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제가 참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이거 어떻든 빚은 내질러 놓고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100% 다 탕감을 해줘 버린 거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이렇게 생각할 때 구약에 이렇게 그 광야에 이제 그 성막에 보면은 이 촛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금을 쳐가지고 금 1달란트로 이렇게 촛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1달란트가 무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네. 그 1달란트가 키로수로 따지면 한 34kg 정도 된대요. 34kg. 근데 여기 보면은 1만 달란트가 이제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결국은 탕감을 받았는데, 제가 이걸 계산기를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 용서받은 그 용서의 이제 그 빚의 값이 얼마 정도가 된가를 보면은 약 15조 원입니다. 약 15조 원. 한번 따라 해보세요. 15조 원. 예, 달러로 하면은 155억 달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15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그라미가 몇 개 정도 들어간 줄 아세요? 14개가 더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게 해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뭐 돈을 지불하고 용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 피는 절대적으로 참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할 때 15조 원의 이제 가치에 한한다. 요한계시록 이제 5장에 9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이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심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이제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참 이렇게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 이제 진 이 사실을 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이와 같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치러야 되고 이제 갚아야 될 이 빚이 얼마나 된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15조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저부터가 어떤 성도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고 또 내가 어떤 피해의식을 느껴가지고 누구를 참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럴 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15조 원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5조 원을 탕감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참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이게 지났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용서의 참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쌍방적인 거더라고요. 임금이 이 사람을 1만 달러를 탕감을 해줬잖아요. 그죠? 탕감을 이제 해줬는데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자기 어떤 딱 동관을 이렇게 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러를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잡고 갚아라 그랬더니 내가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요 그랬더니 갔다가 막 그냥 가둬놔 버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주인이 그걸 알고 이 사람을 내가 너를 갖다가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은 그걸 갖다가 용서를 안 하고 탕감을 안 해주고 그걸 달라고 하느냐? 이 악한 자를 갖다가 가둬라. 결국은 가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용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용서를 해야 된다고. 이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탕감의 원리다. 이것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의 큰가를 생각할 때 그냥 등한히 여기는 가볍게 취급할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놨거든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를 사시고 여러분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이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하는 걸 참 보게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참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이렇게 소유하는 데 있어 가지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죠, 그죠?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00%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내가 포기할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구원도 포기를 안 하고 세상도 포기를 안 하고 양다리 걸친 상태에서 그냥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얻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지불하고 그 보화를 밭을 통째로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은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전부가 되려면은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서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해라. 저 자신부터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다가 말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참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참 내가 이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든 간에 참 저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렇게 문자를 참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 근데 참 100% 과실이 없습니다. 참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100%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나도 잘못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뭐 피해의식이 느껴지고 누구를 용서하기 참 힘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15조 원을 내가 참 빚을 졌는데 주님이 15조 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100% 그냥 탕감을 해주셨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용서할 그런 마음이 충분히 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천국을 내 것으로 이렇게 쟁취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또 나에게 메어주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이게 따라가는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 누가복음 그 14장에도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은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뭔가 나에게 뭐 쓸만한 구석이 있고 나의 좀 의의가 있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100% 은혜를 다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좀 있으니까, 나의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참 무능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아주 악한 참 종자구나.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100% 지옥의 멸망의 지옥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모든 소유를, 거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하고 관계된 걸 말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쓸만한 게 좀 뭔가 좀 이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싶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데서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7절입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참 주님의 참 100% 은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을 살 때 많은 참 고난이 있죠.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시편 4편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또 믿음과 이게 소망으로 잘 그 감내하는. 우리가 이게 받은 구원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비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비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가치,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깨달은 구원의 가치와 사실 비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가 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그냥 가벼운 가치가 아니거든요. 창조주의 그 생명을 내어놨잖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 목숨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돈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굳이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15조 원에 해당된다. 여러분 15조 원이 적은 액수입니까? 큰 액수입니까?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작은 구원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 구원받은 영생, 여러분의 목숨과 저의 목숨은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 가치를 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과대평가하고 주님을 참 높이는, 내가 참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건 참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밤새도록 이게 내 구원받은 걸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거꾸로 무구나무를 서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도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참 이 구원이 이게 보통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이 가볍게 취급해서 안 될 거더라고요. 참 흔하고 귀한 게 사람이잖아요. 정말 참 인파가 많은데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을 참 너무너무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참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이 그냥 금이 아니더라고요. 금이 돌덩이처럼 많으면은 이게 금이 될 수가 없죠. 그죠?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 귀한 것처럼 참 그 기독교 종교인들은 많지만 정말 성령으로 이게 거듭나가지고 이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정말 이 구원의 빛을 바라는 가운데서 이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